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의인 10명에 대해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의인 10명에 대한 창세기 18장입니다. 32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서론이에요. 서론은 뭐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성도님들 은밀한 불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걸 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불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이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확인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를 언약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12절에 보면요, 장막문 뒤에서 혼자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꼬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허탈한 웃음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요,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라처럼 은밀하게 불신앙으로 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시면요, 요셉의 꿈을 그의 형들은요,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질투하면서 시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부모라서가 아니에요. 언약의 기준으로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은밀한 불신앙으로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아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라의 불신앙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대표적인 믿음의 신조 아브라함만 두고 그 가정에 불신앙했던 사라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 열방의 어미로 있는 누굽니까? 사라까지도 이 대열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17장 14절이죠. 18장 14절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18장. 네, 18장이죠. 예.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의 내면의 불신앙을 두고 하신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요, 은밀한 불신앙 정말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라까지도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전 성도님들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이 주역으로 함께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성경적인 우리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락방,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가 오늘 사라처럼요, 그 상황과 그리고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 18장 11절처럼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생리가 끊어진 현실만의 그 사라의 내면 모습처럼 우리도 마가다락방의 교회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사라의 그 내면에 그 불신앙의 생각에 우리는요 절대 공감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요, 은밀한 불신앙 완전히 끝내버리는 오늘 참된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언약의 주역으로 참 응답받는 마가다락방 교회 전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본론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은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의인 아브라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의인 아브라함은요,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요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세웠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 가진 나는요, 구원받은 자는요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고 누가 남았느냐? 아브라함이 남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요, 시작이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 고신대 나왔습니다. 고신대 앞에 교문에 딱 들어가면요 큰 돌이 있어요. 코람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로 천사는 분석하러 갔고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구원의 비밀 가진 의인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 앞에 서지 말고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한 분을 세워서 지금 심부름꾼으로 저를 섰을 뿐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영이 살고 심령이 살고 생각이 살고 뭡니까? 뇌를 깨울 수 있는 하는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나에게 주역인 나에게 300%의 하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심부름할 뿐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내가 심부름을 하는
그 외모와 모습과 성격을 보고 시험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체부처럼 심부름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편지의 내용을 보셔야지 우체부의 차지를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요, 인생을 전체를 드리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가지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문제 오면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요, 저도 그래요, 조급해져요.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왜? 이 문제만 빨리 해결하면 그 다음은 좀 편안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순서표도 안 주고 있는데 저 허락도 없이 문제가 쭉 서 있다니까요. 자, 이럴 때 각자의 성격 따라 어떤 사람은 조급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여유롭게, 그게 여유가 아닙니다. 여유롭지 않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염려스러우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조급하려고 해결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실수를 만날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막 하다가 어느 날 어떻습니까? 탁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한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신앙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서서히 뭡니까?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질문해 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두고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아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때까지. 계속 예배로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편집하고요, 기도로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내 손에 잡혀질 때까지 현장을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300%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과 계획이 나와졌다면은 그 상황이 힘들다, 손해본다, 그리하실지라도 이미 확실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300%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도 걸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가진 나를요, 하나님은요, 의인으로 부르신 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떠한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택하실까라고 질문하면서 이 질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두 번째입니다. 이대지에 바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했느냐? 하나님과 딜을 걸었어요. 하나님, 의인 10명. 우리 성도님들,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그 현장 속에서 죄악과 음란이 많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당한 이유가 진짜 뭔지 아십니까? 죄악도 죄악이었지만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했다니까요.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악 때문에 멸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습니까? 그 현장이에요. 현장 앞에서 바로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현장에 서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었지만 우리 현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카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개인 때문에 그걸 살리려고 계속 그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넘어서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뭡니까? 이 시대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급급한 그 문제 앞에 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각 가정 문제 있죠. 그리고 우리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자녀 골탕 먹이려고요? 이 사태 왜 일으키셨을까요? 우리 믿음 시험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시대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현장 속에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곧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곧 2, 3주 후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 리더 대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WRC가 있잖아요. 237 5천 종족. 우리 오늘 기도 속에서 또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제자, 선교 속의 24, 25 영원의 그 후대 앞에서 초대되어서 지금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후대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 앞에 정말 발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는 것이 이번 대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시대 앞에서 리더 대회와 그리고 WRC를 통해서 하나님의 237 5천 종족 그리고 제자와 후대 앞에 발판이라면 두 번째 내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이었지만 우리는 뭡니까? 내가 있는 지역이에요. 내가 있는 그 지역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 앞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요, 과거 창세기 3장과 네피림 시대와 똑같은 시대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성도님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건강한 시대입니까? 심하면 심했지요. 더 무수하게 엄청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요, 우울증이 2024년 통계입니다.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런데 젊은 청년만으로도 11만 명이었던 2014년에 비해서요, 2025년을 보니까요, 3배로 뛰는 거예요. 36만 명으로 10년 만에 우리나라만요, 3배로 우울증으로 지금 급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점차 젊은 세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일어났던 사건들 아십니까? 한 주간 아니면 2개월 전에요. 경기 광주에서요, 정신병원에서 3층에서 진료받았던 18세 여성이에요. 청소년이죠. 여성이 건물에서 그 건물, 정신병원 건물 그 건물에 10몇 층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추락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인만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안타깝지요. 그런데 길 가던 40대 여성과 그리고 11살 딸이 심정지와 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남성은 어깨를 다쳐버렸어요. 그리고 창원의 미용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0대 어머니에게요, 20대 아들이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20대에 고립되어서 은둔형 청년들이, 이 청년들은 보니까 여러 부류가 있던데 1등 장학생도 있었고요, 여러 고시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취업을 하다가 그 취업 자리에서 본인이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서 더 다른 직장으로 취직하려고 준비하는데 더 이상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력서를 100통도 써봤대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현재입니다. 현재 20년이 흘러서 그들의 20대가 지금 중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중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중년에서도 은둔형으로 지금 고독사로 사회적인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묻지마 살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하심정으로 제가 예전에 대구대 대학원에 심리학과를 갔는데 어떤 주부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심리학과에 들어왔냐니까 자기는 사회적인 불안이 그렇게 두렵대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경북대 이렇게 이제 1학과 쪽으로 졸업한 분이셨는데 공부도 잘하세요. 자기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학문으로 팔려고 다시금 대학원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13년, 15년 전이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육신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요,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영적인 배경 몰라요.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 은둔형 여러 가지 히키코모리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그걸 했는데 정말 한 명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80 몇 세가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깥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한 말이 인터뷰가 이 아들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는지 자기는 몰랐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와 공감하고 위로를 주었을 뿐이다. 정말 거기까지더라고요. 우리가 깊은 내면 속에서 그 친구가 사회적으로 나와서 다시금 사회에 함께 일원이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 정말 창세기 3장의 그 영적인 배경과 육신적인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잖아요. 보여지는 게 술, 보여지는 게 지금 도박, 지금 더 대두되는 게 뭡니까? 중독이잖아요. 중독되는 그 풀이 우리는 씨앗을 심어서 아니면 풀해서 심는 줄 알았는데 그 씨앗도요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집 정원에 꼭 어떤 나무라고 비슷한 종류로 꽃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그래 보는데 자기 집 이게 냄새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코를 막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우리 정원에 이렇게 양귀비가 지금 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풀을 보니까 치커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걸 뽑아달라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하는데 이 씨앗들이 날아다녀서 어느 마당에 어느 흙에,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거를 캐서 풀이라고 캐서 먹었는데 중독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니라 노출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중독이 되고 냄새 맡더라도 향을 맡더라도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음란에 잡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근본 뿌리가 있는 이 영적인 부분 속에서 아무도 근원적인 부분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인들은 바쁘죠. 큰 사건 하나 일어나면요, 너무 바쁘니까 거기 한번 잠시 왔다가 가는 것 뿐이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들은 어떻습니까? 경제 전체 돈을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돈 쪽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식인들은요, 훌륭한 영적 지식이 있지만은 정말 정작 영적인 지식은 다 놓쳐버리잖아요. 의사들은요, 드러난 병만 볼 뿐 근원적인 치유를 못하고요, 근본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오래된 영적 상태를 모르고요, 결국은 못 고치고, 그런데 우리 교회마저 다른 것하고 싸우고 다른 짓 하면 되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즉 뭡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지금 딜하는 거예요. 의인 그래도 신명은 잊지 않겠지. 바꿔 말하면 내가 있는 그 업의 현장, 내가 있는 직장 현장, 내가 있는 전문 현장, 내가 사는 그 지역에 의인 10명은 구원받는, 즉 의인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더라도 그 의인 10명은 잊지 않겠지.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유일하게 여기에 대해서도 모든 이유를 지금 다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네 중심에 묶여져 있지 않느냐. 육신 중심에, 성공 중심에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3가지 함정에 빠져서 힘들면요, 무속인 찾아가고요, 점치러 가고 우상 숭배하러 가고요. 사단의 틀 3가지, 거기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계속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신 분들을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정말 폭염 속에서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차에 들어가서 시원한 에어컨을 틀고 이제 본인은 이제 목적지로 가시려고 운전을 하는데 그 옆에 중학생이 있더래요. 중학생이 있는데 그 중학생한테 예수 그리스도 아냐고 물어보면서 그 친구한테 툭, 시간이 없으니까 귀신을 아냐고, 귀신을 보냐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뭐라냐면은 저 귀신 보여요. 귀신이 너무 시달려요. 이게 몇십 년 전이 아니라 바로 이번 달입니다. 귀신이 보여요. 그럼 그 귀신이 보이는데 할머니는 뭐라냐면 신을 받지 말라 하고, 엄마는요 신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 중학생들이 놀러를 갔는지 2명이 오더니 얘를 잡아채고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전도자분이 택시 문을 두드려 쫓아가가지고 택시 문을 해가지고 열어서 그 창문 열 때 바로 전도지 있잖아요. 전화번호는 못 썼지만 전도지 그리스 삼식을 싹 넣어준 겁니다. 중학생들이 지금,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요즘은 무속인 그냥 안 한다고, 얼굴이 잘 생겨야 된다고. 예전에 이정재 장로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맞죠? 그때가 한 7, 8년 전인가요? 요즘 무속인들도 서울에 올라가니까 카페 딱 하는데요, 무속인들 그 박수무당이죠. 박수무당이 아니라 그래. 20대는요 좀 젊은 층들은 다르게 또 부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쫙 카페에 있는데 너무나 잘생겼더래요. 너무나 예쁘게 생겼더래요. 귀신도요 외모 보고 뽑나 봐요. 그런데 뭐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몰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두산동에 쫙 점집을 찾았는데 빌라에 딱 청년들 대상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장도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였는데 뭐냐, 가문 전체가, 우린 가문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거기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무속인, 온 가문이 무속 가문화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현장 속에 나는 모른다. 폭염 속에서도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은요 삶 속으로 깊이 가정과 현장 속에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있더라니까요. 영혼 속으로, 후대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 앞에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답으로 어떤 답입니까? 삶들인 거예요. 우리가 공항을 가더라도 또 어딜 길을 가더라도요 길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로를 수축하려면 교회를 가더라도 나라를 가더라도 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셋들이 바로 지역 현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전도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셋들 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가 길면 30 몇 분이요, 짧으면 20 몇 분, 한 3, 40분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로 렘넌트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문제 앞에 묵상 시대로 영세전에 숨겨두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 시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경 속에 이 답으로 시대의 문제 앞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현장 문제 앞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구원받은 자인 의인, 그 의인 한 사람이 외면하고 있다면은 누가 그 현장을 살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딜이 시작되는 10명까지 내려갔지만 10명도 없는 나의 현장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심판으로 그 현장이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죄악에 대해서는요, 심판도 하시지만 동시에 의인을 찾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 의인 10명이 없었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롯이 물질이 풍요롭지만은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영적인 현장에 살려내기는요, 영적으로 정말 역부족했을까라고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었을까, 롯이? 전도는 안 되고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정도의 내 신앙생활 그 유지 속에서 대단하다고 혹시나 롯은 위로받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 메시지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을 타고 오는 이 복음 메시지만 붙잡고 실질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복음은 죄악이 만연했던 그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도덕적으로 혼란했던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이 다 포함된다는 지금 신약의 현장, 전도 현장이에요. 죄인과 소외된 자들을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든지 세금 걷는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소외된 계층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봤을 때 구원받을 자격도 없잖아요. 의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복음이 모든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대표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이 도시 속에서도요, 바울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완전 미신이 성행했던 이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아십니까?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권력과 향락이 완전 넘쳐났던 뒤섞였던 그 현장 속에서도 복음 전파되었어요.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바울은요, 로마 그 현장은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복음의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할 만큼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아까 서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 왜 마가다락방 교회를 구태여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재를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 렘넌트들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선교의 운동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다민족을 세울 수 있는 안류로 하나님 그 중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냐?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때문에. 이게 확인되지 못하면은요, 이 조금 맛배기 그 흐름만 타고 있는 복음 메시지 이것만을 너무나 좋아서 가장 주된 성경 속으로 가장 주된 주장이 아닌 결국은 도덕, 윤리 이 문제가 터지니까 떠나버리잖아요. 성경은 주된 주장이 뭡니까? 이게 지금 잘했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진짜 주된 주장이 뭐냔 말이에요. 왜 복음 메시지 주셨나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 맛도 못 보고 이거 흐름 조금 타다가 이거 맛보다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복음 너무 좋다가 이 문제 딱 터지니까 정말 성경의 강조점 다 놓쳐버리고 나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왜 삶들과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아직 열지도 않고 맛보지도 못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하나님 지교회로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시며 의인 10명을 찾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하나님은요, 사라처럼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장소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적의 성문을 얻는 승리의 깃발을 꽂고 후대에게 대를 수축하는 내 인생 평생의 전도 캠프의 인생을 전달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의 현장에 의인 10명을 찾기 위한 진정한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은 뭡니까? 완전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기도로 붙었잖아요. 우린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어려우니까요, 철회하면서요, 밤에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 있는 업의 전문성의 바로 100%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3장 5절에서 12절은 뭡니까? 바로 나에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100%가 일어난 거예요.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일어나는 나의 현장에 100%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12절에 총독이 은혜 받고요, 16장 15절에 루디아가 제자, 즉 나의 나머지 100%는 뭐냐? 후대. 어떤 후대요? 제자가 나의 미래의 100%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300%의 우리의 모든 업과 전도와 모든 현장에 그 300%의 하나님은요, 캠프의 축복을, 인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빛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빛으로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이정표를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먼저 내 문제 아닙니다. 내 가정 문제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 시대 문제 앞이구나. 나는 자꾸 국한하게 나, 우리 중심, 내 가정 아니에요. 이게 시대 문제였구나. 시대 문제 앞에 내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 문제 앞에 우리 성도님들 해방받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 꺾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나는 왜 해방을 못 받을까요? 왜 자꾸 문제 앞에서 해방이 안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영적으로 이사 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도 주셨지만요, 자녀 자체가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데 난 이전 것 붙잡고 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해방이라면 바로 상처예요. 상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우울 계속 잡혀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미움과 원망 하나님 뜻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상처와 집착, 분노, 혈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네피림에서, 이 문제인 네피림에서 벗어나야지 오늘과 같은 이 네피림 시대에서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사단의 12가지 속에서 영적인 문제요, 그 뿌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영적인 배경 속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알기만 해도 시작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요, 내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사단이 내 영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귀신이 내 마음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버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 삶 집중인 거예요. 매 시, 매 순간순간마다 살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단 5분이라도 기도로 영으로 힘을 얻고, 단 5분으로도 운동으로 몸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나의 뇌를, 그리고 좋은 음식, 꼭 좋은 음식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나쁜 음식 안 먹으면 돼요. 매 것마다. 그리고 수용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는요, 수용이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말하다 보니까요, 틀린 자도 맞다 할 수가 있잖아요. 다 각자의 자기 입장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내 감정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려요. 그걸 보고 멘탈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는요,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순간순간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참된 미래의 소망이 보여지기 때문에 참된 기쁨으로 내가 답이 나기 때문에 기뻐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빛을 이전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것이 뭐냐? 해방받고 상처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지교의 응답입니다. 12지파 12군데의 지교회, 하나님의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해방받고 상처에서 벗어났습니까? 10명의 의인을 찾는 전도 지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재앙과 지옥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그 지역, 업의 현장 속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의 10명을 찾는 이정표를 세우는 지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전도부 부장님 계시는 김영숙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 계시는 또 이정자 장로님 계시고, 예배부 계시는 우리 이숙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러한 전도부 부장님과 예배부와 새가족 이런 부장님들에게 지교회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세우는 건 아닙니다.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예요. 전도 플랫폼은 공항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쳐가는 이정표입니다. 그 플랫폼에서 나는 그럼 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하는가? 관계를 소개할 수 있는가? 양육할 수 있는가? 아니면 플랫폼으로 내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와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우리가 문화 강좌를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는 지교회 속에, 아니면은 그 마음만 있는 이제 소그룹으로 각자 지역 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어도 괜찮고 베트남어도 괜찮고요. 이 아이들은 지금 알바를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문화 강좌라든지, 아니면 나는 축구, 스포츠를 좋아해. 스포츠 강좌를 열면 됩니다. 장소 대여해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좋아한다. 요리를 다민족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노래를 잘해. 그럼 노래 쪽으로. 또 나는 언어 쪽으로 이들하고 소통하고 언어를 좀 배워야 돼. 언어 강좌. 작게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사는 날까지 일평생 이 생명운동,
정말 하나님 주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 복음 메시지만 너무 좋아서 거기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연약한 나를 통하여 평생 한 명이라도 이 생명운동 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의인 10명, 그 10명을 찾는 성령의 역사와 그 인도 속에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고백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의인 10명을 찾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되어지는 그 축복이 나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